톨스토이의 인생록에 보면요, 우리 인간의 현실,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숲길을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호랑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호랑이를 피해서 숲길을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절벽에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절벽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붙잡고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를 쳐다보니까 절벽 위에서 여전히 호랑이가 으르렁대고 있고요. 밑을 쳐다보니까 이것은 깊은 계곡이기 때문에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위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나뭇가지를 놓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나뭇가지 옆에 작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에서 까만 쥐가 나와가지고 나무 그 가지를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이제는 하얀 쥐가 또 다시 나와서 그 나뭇가지를 또 이렇게 막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 문제인 것이죠. 떨어지는 것이죠. 그 하얀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톨스토이가 묘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성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똑같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조금 감추고 숨기고 있기 때문이지 그 내면이 드러나면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많이,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이제 또 화상통화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화상통화가 때로는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화상통화하자고 전화 오면 다짜고짜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여성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장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상통화하자고 하면 누군지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전화 받을 때 누워서도 받고,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용은 점잖은 내용을 전화해도 그냥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화상통화가 만약에 보편화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평상시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날수록 사실 우리는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식을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메라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참 두려울 것입니다. 만약 그런 안경이 개발된다 그러면 우리 정말 힘들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다면 아마 결혼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취직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만약에 다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잠시 숨겨져 있을 뿐이지 만약에 그것이 드러난다면 모두 똑같이 그렇게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죄가 드러나도록,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율법이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죄가 보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내가 그것이 죄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죠. 예전에는 죄로 여겨졌던 것이라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 그것은 그냥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주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래, 그럼 그냥 그런 행동은 해도 되는 것이지.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기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고 그것이 드러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비록 살인하지 아니하였어도 나는 어쩌면 자신의 아우를 죽인 미움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가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내면을 비추어 볼 때 그러나 내 안에 그 가인이 있구나. 죽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자기의 아우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가인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결국 자기의 처로 삼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왕이여, 우리 왕국에 아주 부유하여서 양과 그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양과 염소를 그대로 두고 그 곁에 암양 새끼 한 마리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렇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분노하며 어떻게 그와 같이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닙니까? 그러자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후척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 우리아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내를 당신이 그렇게 뺏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이 또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악한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다윗일 뿐 아니라 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짓고 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것은 바로 나구나. 그 아담과 하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나구나. 내 안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있구나. 그 죄의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여도 우리의 행위로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있을 때 나는 결국 심판받겠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그런 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태평양을 여러분 헤엄쳐서 건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는 어떻게 보면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평양은 아무도 헤엄쳐서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물에 뛰어들자마자 죽겠죠. 익사하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수영을 좋아합니다. 수영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뿐이지 그 사람도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혹여 1km, 2km, 3km 그렇게 헤엄쳐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곧 지치고 힘들어서 태평양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한 스님이 저 암자에 올라가셔서 수년 동안을 홀로 그렇게 마음의 수양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혼자 그런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모든 것이 불편한 상황에서 이렇게 수양을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슬람교 분들도 아직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태평양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우리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책에서 보니까 그 스님이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수양, 인간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수양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쭉 내려오셔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등산로까지 내려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보니까 젊은 아가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몇 년을 수영하고 내려오는데 그걸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내려왔나. 인간이 그렇게 수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얼만큼 우리가 선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도덕적일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무언가 의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한다. 성경이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읽었던 3장 23절이 그래서 그런 결론을 하는 것이죠.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을 아예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실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조금 이만큼 의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남봉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위인 같고 성인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에게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루어낼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소식을 그 길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만, 혈통으로 유대인만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선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성품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냥 없는 것으로 뭉개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됐어 너희들이 그렇게 정의 율법을 못 지키고 의롭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냐면요. 그 죄의 대가를 본인이 치르기로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니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여러분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의 종교다 그랬어요. 두,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것을 하라. 네가 의로움을 얻으려면 이것을 해야 한다. 다 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done의 종교다 그랬어요. D-O-N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룬 것의 종교입니다. 누가 다 이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done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룬 일을 너희가 믿고 동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곳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는 다 사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새로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나올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판사가 자 그러면 50억 내고 보석금으로 풀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 돈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 돈을 다 지불해 주었어요. 그러면 판사가 그럼 나가 석방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격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죠? 나가서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50억 있으신가? 내가 나오면 되지. 더 올릴까요? 내가 낼 수 없는, 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지 않은 건데 나보고 나가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 나도 힘이 있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현실을 너무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감사히 받고 이 새로운 길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네가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독선이 될 것입니다. 왜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독선적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해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데 그 유일한 길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독선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길이고 그것은 반드시 따라가야 할, 붙잡아야 할 생명의 여러분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만 보아도 I am the way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I am the life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the라는 것은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면 I am a way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선택해 달라는 것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그 여러 가지 구원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그와 같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인정하십시오. 나에게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정하십시오. 제가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기준을 거기다가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나는 꼭 붙들어야 되겠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더 해보려는 그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 꼭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구조할 때 가장 구조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아직도 힘이 남아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 벗어나려고 그 물에서 여전히 버둥거리고 있는 사람은 이 구조원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구조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련한 구조원들은 때로는 조금 기다리거나 막 허부적거리다가 이제 지칠 때까지 조금 기다리거나, 안 그러면 구조원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때로는 그 사람을 때리기도 한대요. 막 허부적거리면 한 대 딱 때려가지고 힘을 못 쓰게. 그래야 구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여전히 내가 무언가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려 하시는데 내가 막 아직도 발버둥 치고 있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구조하는 사람도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가끔 이렇게 때리시는 것 같아요. 구조하시는 거. 네. 그게 뭐겠어요? 네. 망하고, 때로는 병들고, 그래서 나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누가 나를 구조해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도 계속 힘이 들어요. 선을 베풀 때도 내가 있으면 힘이 듭니다.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나타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께서 누구에게 참 어려우신 분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저분에게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 모르게 어디다가 가방에다가 그 사람 모르게 필요한 돈을 그 사람에게 넣어드려요. 너무나 따뜻한 행동이죠. 너무나 얼마나 귀한 그와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묘한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저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줘야지, 아무도 모르게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 가방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 것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쯤이면은 한 번쯤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때가 됐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정말 은혜로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해도 결국 내가 한 행동은 나중에 자꾸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하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나타내 그와 같은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자꾸 나타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정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삶에서 매일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막 발버둥 치면 하나님도 조금 기다리십니다. 힘을 좀 쭉 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조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힘을 쭉 빼보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들, 그런 간증들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